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드러낸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전 시간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시작을 했고, 히브리서 11장 중심으로 쭉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을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하였고, 실제적으로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어떻게 이들이 믿음을 드러내고 사는가, 그 믿음의 실제 예들을 오늘 성경 한 자 한 자 인물별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을 더 얻을 수 있는 오늘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벨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이렇게 달아봤어요. 온전한 믿음을 드러낸 아벨.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섬기고 또 믿음을 살아갈 때 정말 온전함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벨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또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들이 지음 받았지만 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한 복을 이들에게 주셨는데, 쫓겨난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축복은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고, 둘째는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자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자, 이런 가운데 가인의 이름, 뭐든지 성경에는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은요, 획득,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들을 얻었다라는 의미에서 획득과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인은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농사를 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벨은 무엇입니까? 그 뜻이 호흡, 공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 아들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무엇입니까? 그 직업이 바로 양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노동할 필요가 없었어요.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양식을 얻을 수가 없었죠. 그러기 어쩌면 이때 성경에서는 또 최초의 직업이 나옵니다. 인류의 직업. 하나는 무엇입니까? 농업이었죠. 농사를 짓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렇죠? 목축업의 직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얼마나 크게 반성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지만 이미 저진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사랑하사 그냥 보내지 않고 가죽 옷을 입히셨죠.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 증거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언젠가는 이들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의 증표가 무엇이에요? 가죽 옷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암시가 이 가죽 옷인데, 이제 그 옷을 입고 이제 농사를 지며 또 목적을 치며 생활을 했겠죠. 이런 생각 가운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항상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직접 주신 그 가죽 옷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또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잘 배웠습니다. 이어받았던 것이에요. 그 자녀의 가인과 아벨이 부모를 따라서 이제 성경의 표현이 제사를 하지만 예배를 드렸겠죠. 예, 저는 성경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런 제사가 아니에요.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과 아벨을 다 함께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같은 형제잖아요. 아벨의 재물, 그의 재물이라고 했어요. 아벨의 재물과 그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있는데 하나님과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내 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셨는데 제 것은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언짢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이는 그래요. 이거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피해 제사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는 데 있어서 레위기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대체로는 피해 제사를 드리죠. 그죠? 동물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지만 또 하나님은 어떠한 제사를 받으십니까? 곡물로서 소제, 곡물로서도 예배를 제물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물론 뭐 학자들의 이런 근거를 통해서 언급할 수 있는 한 부분이고 연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학문적인 언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아벨의 예배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은 그러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차이가 있었을까?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요. 본문의 핵심은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차이였던 것이죠.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성경 분명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게 뭔가? 그게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 우리 앞에 성경에 우리가 단서를 볼 수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란 것은 자 보세요.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어떻습니까?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코람데오예요. 여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냐는 것이죠. 마음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는요 거짓과 속임수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 예배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제목같이 온전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마음, 온전한 예배, 이 온전함이 무엇이냐? 이 온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해져야 합니다. 지금 예배가 여러 가지 형식과 예식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이 이 예배의 형식과 예식을 비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까지 우리 이어오면서 이 예배의 형식과 예식은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를 하여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우리 성시교도 왜 합니까? 그렇죠? 성시교도. 근데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다윗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시교도 통해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누구예요? 말씀으로써 다 하나 없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예배까지 예물이 왜 있습니까? 예배의 형식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물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다 성경적 근거예요. 왜 기도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 가운데는 뭔가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 말씀이 있어야 됩니까? 예배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예식이 만들어지는데 오늘 이 시대에 맞게끔 형식이 갖춰진 것이에요.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안티 기독교 막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은요 그것을 막 꼬집고 비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식 또한 우리는 온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제가 율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정 속에서 온전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게 무엇일까요? 예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 무엇이야? 이 예식 가운데서도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온전해져야 되냐? 여러분의 마음, 예배 드리고자 하는 태도와 그 마음이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참 우리 코로나 이후에 유행했던 예배가 온라인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 형식에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지라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려지는 우리들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요, 마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요.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마음의 태도와 집에서 TV 리모컨 켜고 보는 예배 태도는 아무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진정한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정말 예배의 저의 핵심은 마음, 온전함이라는데, 정말 여러분, 내가 그 예식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온라인 예배를 비판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정말 무엇이 더 온전해질 수 있고 더 마음을 쏟을 수 있고 더 집중할 수 있는 예배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온전한 예배가 결국 온전한 믿음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틀 전에 첫 교회 사역하였던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그때 부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해마다 목회자마다 은사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나이에 비해서 너무 애늙은이에요. 그리고 레크레이션 좋아해서 기타를 잘 칩니다. 기타 치면서 레크레이션 잘하고요. 또 어르신도 공경을 잘합니다. 예. 집이 종로, 고향이 종로예요. 예, 서울에서 태어나서 정말 부모님의 교육 아래, 엄격한 교육 아래. 그래서 집도 어디냐면 한옥집 알죠? 종로 한옥집. 예, 그런 곳에 사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이런 내 부모님 사랑 가운데 살아왔고, 또 예절 교육, 그런 교육을 잘 받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르신들 잘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레크레이션 잘하고 어르신 잘 생기고 또 굉장히 순진하고 착하고, 순박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분이 뭐 매력이 없는지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 목사님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 소개팅도 해주고 그냥 어떻게든 이 목사님 그냥 장가 보내려고, 결국은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 사임하기 이전에 장가를 가게 됐어요. 노총각으로.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교육자들이 그냥 서로 챙겨주고 그냥 이 장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는 그 이후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선천적 장애로 태어나게 됐어요. 너무 나이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사람도 좀 나이가 있었어요. 뭐 나이의 문제보다는 어떤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장애가 됐는데 그냥 이게 기본적 장애가 아니라 중증 장애였어요. 그러니까는 태어나자마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런 장애였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이번 가정 안에서요, 아픈 분 한 분만 있으면요 온 가정이 힘들잖아요. 그냥 태어나도 중증 장애로 태어났고, 이제 병원에서는요 이 아이는 20살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하는 감사하게도 몸이 커져 있는 누워 있는데 아이가 계속해서 생존하고 있어요.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목사님이 목회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사모님은 엘리트여서 은행에서 근무하셨고, 제 기억으로는 국민은행 근무하고 계셨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 아이 때문에 이제 사임을 하고, 그 아이를 전적으로 이제 돌보면서, 그래서 목사님 이제 사역을 이제 뒤에서 이제 내조하지만, 목사님이 그때 여전히 이제 부교육자로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저한테 전화 오면 많이 힘들어하면 제가 많은 위로도 하고, 얼굴을 보자 하지만 본인이 시간이 안 돼요. 너무나 바빠서. 그렇잖아요. 교회 사역도 있지만 가정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 안부로만 했는데 이틀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장 목사 웃으면서, 왜 목사님 뭔 일이에요? 깜짝 놀랐죠. 혹시 아이가 뭔 일이 일어났나 싶은 마음에. 그랬더니 나 교회 개척했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너무 축하드려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지금 사마리아 선교회에서 좀 같이 이제 가서 좀 개척 축하하려고. 목사님 언제 예배해요? 언제 가요? 제가 갈게요. 딴 거 다 열리 제쳐놓고 갈게요. 가야죠 제가. 그랬더니 근데 우리는 교회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뭔 말이에요 목사님?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아프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아픈 아이들 엄마들 그 인터넷 모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모임 있잖아요. 암 환자 모임이 있고, 그렇죠? 노인 모임 있듯이 온라인상으로 이제 회원 계속 모임을 갔는데, 목사님들 이제 거기에 가입됐겠죠 아이가. 근데 이 모임 가운데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장애를 가진 크리스찬들의 부모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 교회를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보이는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 그래 교회를 세워야겠구나. 무슨 교회냐? 찾아가는 교회. 그래서 그 장애가 있는 그 가정에 한 주의 계획을 세워놓고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처럼 드리는 거 예배를 다 드려요. 그래서 많은 가정마다 주일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모든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그래서 피아노 없어 기타를 치면서 예배 드리게 아니 그건 내 상상이에요. 아마 둘러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예배 형식을 다 갖춰서 예배 드리고 그렇죠. 교인으로서 등록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관리는 온라인상으로 광고를 듣고 관리를 하지만 예배는 어서 실제 현장에 온라인 그 전까지 장애 있는 엄마들은 온라인 예배 드렸대요. 무슨 말이에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집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힘들죠. 그러니까 직접 현장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그래서 그 가정이 예배당을 삼고 목사님이 매주마다 순회를 하면서 그 가정마다 순회하면서 예배를 하고 그 교회 교인 등록으로서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러한 교회는 자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과 예식과는 다르죠? 자 이런 교회는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죠. 기뻐하는 교회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형식과 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라인상 예배가 힘드니 목사님 그걸 알고 그 고초를 알고 정말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 몇몇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는 방문하여서 예배를 주일 예배죠. 어떻게 하나님께 날을 정해서 주의 날로 정해서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존의 한국 교회와 기존의 예배의 형틀과 어떠한 예식에 의해서는 뭔가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예배는 얼마나 주님 기뻐하는 예배일까? 이것이 무슨 예배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요. 이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온전한 예배에는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오늘 어떻게 예배가 되어야 할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그러면서 다 그들에게 떡을 떼시고 또 발도 씻기시고 떡을 떼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요. 온전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들어진 이 예배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오늘 사랑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예배란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의 말씀 보면 11절의 말씀 보면 요한일서는 여러분 사랑장이에요. 사랑. 그렇죠? 사랑의 사도 그렇죠? 요한이. 그래서 서도 어떤 11절의 서도 어떠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자,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란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 너희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잖아요. 들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의 전제 가운데 그다음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어떤 이유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의로움이라. 가인은 악하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고 아벨은 어떻습니까? 의로운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희생을 당했는데 그의 행위는 의롭다는 것이요. 행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배는 행위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이 전제 가운데 오늘 가인과 같이 말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예배 이 행위에 있어서 가인과 같이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인의 예배,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바로 종교적일 뿐이에요. 외적인 거예요. 종교적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관계를 이루기 원하는데 사랑으로 관계를 이루기 원하고 그 사랑 가운데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이 없는 관계가 없는 예배는요 하나의 종교일 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 살인의 근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인은요 바로 사랑의 결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이에요. 제 마음에 증오한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행위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가인에게 있어서 그 행위는요 악한 것이었고 아벨에게 그 행위는 의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가인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드려져야겠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종교와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란 것이에요.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넘치는 예배, 이것이 온전한 예배요.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온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1조도 뭐랄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온전한 표현을 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이 뭐라고 했어요? 서두에 마음이라고 그랬죠.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향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 온전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평가하셨어요. 그 평가는 무엇이냐? 바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차이가 있었어요. 이것이 단지 아까 제가 서두 말했듯이 피의 제사 드렸다 안 됐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잘 보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는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가인은 그냥 소산을 드렸다고 표현합니다. 농사진 소산을 드렸습니다라고 끝나지만 아벨은 뭐랄까? 그 부연 설명이 있어요.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이요.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는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온전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태도와 그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벨은요 하나님께 받을 만한 태도로서 최고의 제물을 드렸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첫 새끼,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다 다듬잖아요.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농사 지는 소사 그냥 들었던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물을 받은 평가를 한 이후에 가인이 나쁘끄러웠어요. 가인이 열이 받았어요. 그 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잖아요. 뭐라 말씀하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가인은 낫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런 태도로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몰라도 표현상으로 들은 건 똑같잖아요. 몰라도 자신은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러운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남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내 자신 내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고 평가하셨을 때 너무나 부끄러워서 낯설 듣지 못하는 이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가인이 스스로 느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제물을 드렸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앞에 홍금위원회 우리 정옥교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정옥교 권사님께서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더 들어가서 마음이 쓸쓸해서 지난 그 로또 당첨하는 로또 파는 데가 있어서 로또를 샀어.
그 토요일 날 딱 봤더니 20억짜리 당첨이 됐네. 그럼 권사님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많이 기뻐요? 네, 많이 기쁩니다. 많이 기쁘죠. 여기 안 기쁜 사람 있을까요? 다 기쁘죠. 그렇죠. 그럼 권사님이 아마 생각하면 이게 로또 25억 당첨돼서 기쁨. 이 기쁨의 정도가 권사님은 교회 생활하면서의 기쁨의 정도를 비교했을 때 많았나요? 비교해 보면, 양심껏 얘기해 보면, 상상해 보면, 예, 신앙생에, 예, 교회 생활하면서, 예, 쉽지 않아요. 양심 보면, 물론 우리 주님만은 기쁨이 있죠. 기쁨인데 20억보다 더 기쁜 적이 있나요? 예, 있어요. 그러나 매일 그랬나요? 그러지 않죠. 그죠? 어쩌다가 은혜 받고 말씀을 생각날 때 기쁘지만 평상시에는 지금 솔직히 평소에 그렇지 않아요. 이 기쁨도 유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항상 그렇게 기뻤나요? 그렇지 않았죠. 로또 20억 당첨할 때가 기쁜 날도 있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재물 있죠. 재물. 성경에 예수님께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해요. 기억나시나요? 예.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평가해서 섬긴다. 겸하여 섬긴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재물은 어떤 점에 인간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위대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한 것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건 우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원인 중에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근데 그 우상 숭배 안에 무엇이 아십니까? 재물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물질 재물입니다. 만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현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잘 써야 돼. 하나님 주신 거 잘 써야 되지만 이것이 때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만몬인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우리가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면 온전함이 무엇일까요?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질을 우리 그냥 다스리는 존재예요. 쓰는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의 도구로 취급하라는 것이요.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정말 이 물질이 우리가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더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섬길 때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은 바로 하나님 드린 재물에 관하여 바로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벨은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 관하여 자 먼저 첫 새끼예요. 이 첫 새끼 쉽지 않아요. 첫 새끼 온전함이에요. 처음 거를 구별해 드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주 생활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것을 구별을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진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해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 새끼를 쓴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옥경호사님이 양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선 양과 오순 양을 교배가 돼가지고요 첫 새끼가 났어요. 어머머머 첫 새끼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구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 다 잡아대고 기름도 짜야 되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 오순 양이 뒤에 있는 또 다른 양과 또 그 바람을 펴서 새끼를 또 낳았어. 또 낳네? 또 그 새끼를 어떻게 해요? 첫 새끼잖아. 뭐 저 제 새끼네 낳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려요. 이런 헌신과 각오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벨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여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에요.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온전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열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도 아벨에 대하여 표현하기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성경에서도 히브리서가 아니라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움이라고 말했어요. 믿음이고 히브리서는 자 믿음으로 온전히 들었다라는 표현이고 남성의 의로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의로움이 무엇일까요? 이 의로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의로움이 무엇이냐? 어떤 의로움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즉 진실하고 온전한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바른 마음과 행위. 이 의는 그거예요. 바른 마음과 행위. 바른 마음과 행위.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놓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했을 때도 뭐예요? 그 행위가 의롭다는 것이에요. 바른 마음과 행위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부족한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행위가 올바른 그 마음이 올바른 아벨의 마음을 당긴 그의 온전한 재물을 그저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재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다시 돌아봅시다. 본문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이 말씀을 창세기 4장과 종합해 보면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의인, 즉 바른 마음과 차세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고 이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다?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도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정말 온전한 믿음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말씀의 온전함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다는 말씀 1, 2절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고요, 거짓이 없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 말씀에 온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진실하게 되고요, 말씀 앞에 사랑으로 실천합니다. 말씀을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의 삶이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다 종교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돌아설 줄 아는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가인은요, 자신이 드린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몹시 분을 냈습니다. 화를 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가인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훈계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야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 들지 못하겠느냐, 그만큼 네가 나에게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않느냐. 이때 프리하게 쉽게 얘기하면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지. 네 동생처럼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지. 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이 세워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불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오늘 들려졌습니다. 이 불편한 말씀을 들려줄 때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한 온전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 경고했어요. 너 왜 분을 내고 있느냐? 야, 네가 손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바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네가 드리는 예배, 네가 드리는 예물이 바르지 아니했다. 나는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걸 받길 원한다. 이젠 잘해. 할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은혜를 상실했습니다. 그 분이, 그 화가 하나님 주께 공부해 줬던 그 은혜를 상실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고 결국 아벨을 죽일 계획을 가졌고 아벨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에 벗어난 아이는 어떻습니까? 결국 죄를 범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말씀의 은혜를 상실한 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론 그 말씀이 선지자적인 메시지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불행일까요? 오히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그 말씀을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는 들려진다라면, 듣고 있노라면 우리는 감사할 줄 믿습니다. 들려지기에. 왜? 그 말씀을 내가 온전함으로써 들려지기에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인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그 은혜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유랑자의 인생입니다. 방황자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가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며 방탕자의 인생, 방랑자의 인생, 그것이 말씀이 떠난 자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감사한 건 무엇인가? 그 말씀이 온전해져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에 온전함으로써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정말 믿음은요,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마음, 그 예물도 온전해져야 합니다. 가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라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약간 좀 먹먹하고 뭔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일부 예배 때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드려져야 할 예배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그럼 여러분, 각 부서별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는 일일까요? 일일까요? 아니요.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특성이 있어요. 일부 때 오늘 본 예배 드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이고, 부서로 들어가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역해야 할, 섬겨야 할 예배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이런 애 있어요. 예배는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도 온전해져야 합니다. 부서에서 드리는 예물 작은 액수라도 아이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 예배도 하나님께 내가 내 예배기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만 부서 예배도 정말 액수에 부담될 수 있죠. 2번이나 드려진다는 게, 그렇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구별해서 드려진다라면 정말 내가 사역 가운데 드려진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제가 한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액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온전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형편이 넉넉하신 분은 넉넉한 대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면 되는 것이고, 어려운 데에서 정말 삶 눈치 봐가면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온전한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지는 나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걸 통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요.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 것은 오늘 믿음에 관한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믿음이 연약한 게 무엇이냐, 무너진 게 무엇이냐, 결국 물질이에요. 오늘 교회가 제가 여러분 물질 많이 드리세요,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상황 속에, 나의 삶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온전함으로 표현하고 온전함을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온전한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온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불편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자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 우리가 말씀에 온전해질 때 바로 우리 신앙에 방종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꿈을 갖습니다. 꿈을 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에게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한 자들이 무엇 때문에 결단한 자십니까? 다 예배 가운데 결단 내렸어요. 예배에 드는 가운데 그 말씀에 결단이 되어서, 대부분 간증 다 그래요. 예배 가운데요. 그 말씀이 결단되어서 그때는 불편하였고 그때 멀리 떠나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혀, 말씀까지 사로잡혀서 내가 헌신을 결단하여 돌이켜서 말씀에 온전해짐으로써 선교사가 되었고 또 목회자가 되었고 또 수많은 주의 종들이 되었고 또 우리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해지니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온전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건 어느 누구도 변하지 않은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쓴 것도 결국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듣기에, 말씀에 온전해지기에 그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그 말씀 가운데 더 온전한 우리 성도가 되어서 혹여나 그 말씀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 나를 질책하고 책망하고 나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은혜이고 나에게 축복임을 알고 그 말씀에 온전해져서 여러분 모든 삶이 진정한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 또한 여러분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정말 이 믿음을 가짐으로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온전한 믿음을 드러낸 아벨, 오늘 이 제목이 온전한 믿음을 드러낸 아무개, 오늘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온전한 헌신, 예물을 통하여서 저 온전한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내가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가 정말로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였고 예배 가운데 사랑을 이루지 못하였고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물질의 우상이 되어서 만몬이 되어서 하나님과 저울질하였던 나의 신앙을 또한 고백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때로 아버지 불편한 그 말씀을 도망쳐 나오는 나의 삶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런 나의 모습 속에서 온전한 모습은 온데갈 데 없고 방랑자의 인생을 살아갔던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가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아벨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아벨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하오니 나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결단하고 또한 세워져서 마지막 이 시대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다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 관하여 12서 11장을 가지고
함께 한 절 한 절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정말 온전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아벨을 관하여 온전한 믿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가 듣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방랑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떠난 인생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아버지 종교적으로 생활했던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강하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강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사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 이 세대를 이겨나가며 단단한 믿음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아버지 세워지고 온전함으로 승리하고 온전함으로 주님을 만나며 온전함으로 축복을 받으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오직 이 온전함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때 아버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저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아주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벨과 같이 주님이 기억되어지고 또 칭찬받는 그냥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드립니다. 아버지 각 제목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나의 죄를 고백하며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여 구별하여 각 제목마다 드려진 예물이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아버지여 온전히 들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예배당 수리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예배당을 수리하기 위하여 특별한 헌금을 우리가 기도하였고 또 성도들 함께 마음을 나누어서 아버지와 헌신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작은 아이들이나 또 노년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없이 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드려지는 헌신을 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온전한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당구정금으로 이등 카페 범사에 감사해 드립니다. 아버지여 참 경영이 정말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카페를 찾아오는 많은 이들이 안식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경영하는 우리 윤영애 지사님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하셔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지금 경영이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지사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경영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정말 이등 카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우리 지사님이 이 산업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정을 또 축복해 주시고 우리 지사님 위로해 주시사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또 가게를 경영하는데 육신의 지침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함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여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부으셔서 이 땅에서도 담대함을 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